다행이에요. 자, 혹시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주로 나 나이 많아 이렇게 우리 1980년대 이후생들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프로야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들어온 건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어떤 팀들이 있었냐면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혜태 타이거즈, 그리고 오비 베어즈가 저 때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었어요. 대전 오비 베어즈였어요. 그리고 롯데 자이언트가 어디였죠? 부산. 그리고 MBC 청룡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인천에 산미 슈퍼스타즈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팀들은 다 일찍 결성이 됐는데 인천 지역을 맡을 기업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미가 막판에 투입이 된 거예요. 막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수가 모자라가지고 직업 야구팀에서 뛰는 감사욕을 내려다가 투수를 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산미가 이렇게 남다른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정말 남달랐던 거 바로 이 점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산미 슈퍼스타즈의 훈련 목적은 이거였어요.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 이 책에 따르면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래요. 자, 남들은 다 이기려고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데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을 하려고 마음먹은 산미의 1982년도의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록은 어땠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록을 네, 80번을 싸웠는데 15번을 이겼고 65번을 졌어요. 그리고 한 경기에서 20점을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오비를 상대로 16번을 싸웠는데 16번을 다 졌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활용한 시즌 최소 득점, 최소 루타, 최소 타점, 최소 수비율, 최다 피안타, 최다 피루타, 팀 최다 홈런 허용, 이런 최다 사고 허용, 투수 연패 기록, 이런 화려한 기록을 정말 아무나 이런 기록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몇 등을 했을까요? 그렇죠. 꼴찌했어요. 정말 프로야구와 산미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 1983년도에는 산미가 어떻게든 프로야구의 세계에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27명의 선수 중에서 넌 아무래도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11명을 내보내요. 그리고 일본에서 뛰던 장명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무명의 이나대를 우승까지 하도록 한 감독을 또 영입을 해와요. 자, 두 번째 해에 산미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장명부가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시즌 최다 완투 경기, 최고 수비율, 최다 출장 투수, 최다 승리 투수, 승리 투수, 최다 완공승, 최다 득점 이렇게 해서 시즌 전체 전후기를 다 2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산미는 이렇게 계속 가지 않았어요. 되게 2등하기 부끄러웠었나 봐요. 바로 다음에 장명부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최다 승리 투수였던 장명부가 최다 패전 투수가 되었고, 그 오비를 상대로 16연패를 했잖아요. 여기에 2승을 더해요. 그래서 18연패로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놀라운 활약을 하면서 다시 최하 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985년도 전반기 리그까지 꼴찌를 기록하면서 마침 이때 산미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청구한테 구단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산미 슈퍼스타즈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산미 슈퍼스타즈를 열렬히 사랑했던 한 중학생 그리고 그 친구의 성장기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82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 주인공은
프로야구의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이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세상이 한번 뒤바뀌었어요.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온 세상이 다 프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이른바 프로복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젠 프로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난 프로라고요. 프로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생겼고, 여보게 하루빨리 프로가 되게, 또 이 친구 아마추어구만, 이러고도 자네 프로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말들이 생겼고요. 또 여기에다가 더 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막 일도 죽도록 하는데 예쁘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프로주부 구단 이런 말이 생겨서 살림을 되게 잘하지 않으면 막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는 3위장 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졸릴 때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마다 이 3위의 부끄러운 슈퍼맨 로고를 떠올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인류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고요. 돈 많은 집 딸과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교과서 삼아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인에게는 이혼을 당하고 IMF를 맞아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네. 한참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 주인공에게 옛날에 3위 슈퍼스타즈를 따라다녔던, 같이 좋아했던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죠. 오랜만에 널 다시 봤을 때 9회 말 투아웃에서 투 스트라이크 3볼 상황을 맞이한 타자 같았어.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에 투3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공이 스트라이크였다고 생각했겠지? 삼진이야, 끝장이야, 바보야. 하지만 그건 볼이었어. 투 스트라이크 4볼. 그러니 진루해. 이젠 1루로 나가서 쉬란 말이야. 제발 더 이상은 속지 마. 거기 놀아나지 말란 말이다. 내가 보기에 분명 그 공은 이제부터 부디 삶을 즐기라고 던져준 볼이었어. 이런 말은 주인공에게 이렇게 들렸죠. 아이고, 너 어쩌다 프로 따위가 됐니? 그렇게 프로로 살지 마.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3위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결성하면서 끝이 나요. 3위 슈퍼스타즈의 지를 따라서 그 야구를 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남들은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지만 우리는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 이런 모토로 열심히 야구를 해요. 네. 야구를 하면서 점점 자기의 생활도 그렇게 바꿔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좀 더 단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여기 나온 팬클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은 끝나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재림한다면 분명 3위 슈퍼스타즈와 같은 모습일 거야. 이런 말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날 거야.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볶아내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꼴찌들과 함께 가장 꼴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본문이 나는 3위 슈퍼스타즈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딱 피면 나는 3위 슈퍼스타즈야. 딱 피면 나는 3위 슈퍼스타즈야 막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경 본문을 뭘로 할까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고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로 자기의 복음서를 채우고 있는데, 산상설교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이 8곡의 말씀은 산상설교, 그 국민교육 헌장을 다 집약하는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보았던 프로 복음과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의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산에는 무리들이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는 그러면 어떤 무리일까 궁금하죠? 그 앞장 4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환자들, 막 여러 가지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소문을 듣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디가가 아픈 사람,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 무언가가 지금 결핍이 있는 사람, 또는 호기심이 따라온 사람, 또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는 사람, 또는 생각 없이 온 사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복이 있어.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 우리 새마음교회와는 얼마나 비슷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아이들도 있고 해서 저는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가져왔어요. 메시지 성경은 뭐냐면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가만히 서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오갈 데가 없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오갈 데가 없이 되어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좌절하기가 쉽죠. 그냥 주저앉아버리기가 쉽고
이제 끝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사실 내 손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 수인지 하나님 수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벼랑 끝으로 가서 정말 한 발 톡 내디디면 떨어질 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 내 수는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만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황에서만이 그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거고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자꾸 넘어져도 자꾸자꾸 일어날 수 있고 옆에 있는 자꾸 넘어진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복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아마도 살을 부대끼고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던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를 잃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슬플 때 하늘의 위로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네, 시작.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어떤 불이한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법칙에 자신을 짜맞추려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 인정과 사랑이 화기하고 넘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일이 교회에서 가능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하시는 일이 너희는 이다. 네, 되게 재밌죠 표현이. 좀 하나님한테 미안한 표현. 이게 그러니까 원래 개역개정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이 마른 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제 배고플 테다. 난 이제 목이 마를 테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지금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겠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저절로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남을 돌보는 자들이 행복이다. 그렇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돌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요즘에 천사를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사가 와서 밥 해주거나 쌀을 가져다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열심히 옆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돌봐주고 때로는 돌봄을 받고 이렇게 사랑의 밑을 잡고 주고 받으면서
그 힘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다음 복입니다. 자, 시작. 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밝아야 돼요. 우리가 시계가 틀어지면, 저울의 0점추가 틀어지면 자꾸 고치잖아요. 자꾸 0점에 맞추잖아요.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 바뀌어진 시계로, 바뀌어진 저울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자꾸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스카이캐슬 보시잖아요. 스카이캐슬 이제 한 회 남았어요. 한 회 남았는데 그걸 보면은 진짜 우리 아이들은 거기 주인공은 뭐 예서는 4살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는 새남이어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서 경쟁을 지우는 일. 아이들한테 이 경쟁의 논리와 다른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 어린애가 먼저 하는 거야? 약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바로 항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새남의 아이들이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마치 본능처럼 이렇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계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박해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게. 네. 오늘날은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요. 1월 첫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산에서 세월호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 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2시간 가까이 굉장히 큰 마이크 볼륨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댔어요. 어떻게 감히 이까짓 것들이 위대한 안산시의 납골당 따위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난민들과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편든다면 교회로부터 더 심한 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꾸 박해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점점 새남교회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남인데? 우리 진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었어요. 이 의심의 눈초리는 뭐죠? 한번 볼까요? 제 말이 맞는지. 자, 세상에서는
잘나가는 사람을 귀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꾸 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더 발전시켜, 너를 발전시켜, 개발해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야, 너 자신이나 잘 돌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춰서 조율해 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일에는 관여 안 하는 게 속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협력하고 교회 일에 힘쓰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을의 자리보다는 갑의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을의 자리에 앉아서 박해받는 모든 이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죠? 우리 새 마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하고는 이렇게 110볼트와 220볼트의 콘센트처럼 잘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는 방법들, 돈, 물질, 성공,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꽂으려고 하면 이게 구멍이 잘 맞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초보자시들은 그런 거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220V 가전제품을 준비해 갔는데 이 110V 구멍 앞에서 허망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들어맞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새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전도사님 이런 게 있죠. 밖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이런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런 거는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힘껏 훈련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서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팔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껏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딱 정향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마음을 기억하고 모인 모든 이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주님께서 품게 해주시고 팔복의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함께 드리는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준비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성찬 나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서주시기 바랍니다.